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랫동안 보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에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 시온아라고 부르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이르기 전에 잠깐 역사들을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자신과 이스라엘의 고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였는데요. 그 뒤에 그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왕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왕들을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그 왕의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시드기야 왕 그 전에 여호야긴과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모두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나라가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서 들어오는 적군이 있으면 나라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오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 두 왕을 잡아가면서 왕족이었던 요시야의 왕족이었던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방의 나라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운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그가 왕이 되어라 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많이 이제 말이 아니고 이제 나라가 많이 이렇게 운명이 아주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백성이었다면 말입니다. 나라가 공격당하고 왕이 잡혀가고 유력하고 똑똑하고 한 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의 많은 재산이 다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는 굶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까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면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잘 매달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역사가 평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죄 짓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당한 역경을 헤쳐나아가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그것을 알았을 텐데 그는 그러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36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말씀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네, 그가 어떤 왕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요, 악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 마음을 아주 굳게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굳세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어떤 그 연약해지는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굳게 하시는데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시드기야는 완전히 반대로 향해 그의 마음을 굳게 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진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는 전쟁 중에 바벨론이 이제 그들을 또 다시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를 그가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그를 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네가 좀 선지자인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면 그 응답함으로 우리를 구원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이런 것이 당연히 시드기야 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이 없어요. 어떤 대답이 없습니다. 어떤 일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성경 여러분 펴고 계신가요? 예레미야 3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여기저기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계속 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 말씀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사건 이후에 17절에 와서 이제서야 대답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대답이 뭐드냐? 라고 말하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말한 겁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항복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워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았고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지도 않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풍전등화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멘. 이것이 시드기야가 구한 기도와 하나님이 하신 응답의 결과입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싸우라고요? 잘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싸워라가 아니고요. 애굽의 도움 구해라가 아니고요. 너희가 나와서 군사를 정렬하라가 아니고요. 버텨라가 아니고요.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돌이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죄를 돌이켜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겠다.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나의 진노가 떨어졌으니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어지리라. 너희는 살기 위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시드기야 왕이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랬고, 또한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방백들과 고관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때리며 가두며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가졌던 악한 자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니느웨 성에 대한 설교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극악무도해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돌이켜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라는 말씀에서부터 이제는 너희가 항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변하여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사실은 계속 돌이켜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두 장만 넘겨볼까요? 예레미야 36장 2절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는 그들을 향해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가 다 무너지고 나라의 절반이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의 재물들이 빼앗기고 금과 은을 빼앗기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유력한 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세운 왕 시드기야를 세운 이후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회개를, 용서를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시드기야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을까요? 왜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가 정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이 마음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언제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6절 우리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을 향하여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말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소중하게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많이 듣고 기억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두고 살아가느냐가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여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이냐 물어도 그가 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가까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삶과 너무나 멀다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겠다 라고 말씀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자의 결과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1년 6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그들을 향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이 나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버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 안에,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 그들이 자급자족할 환경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앞에 준비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입니다. 시작. 세자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죽음을 당하오리이까. 결국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벌였냐면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가진 양식을 다 소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문을 열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너희가 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성 밖을 나가지 않고 꼭꼭 걸어 잠그고 버티면서 이런 끔찍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잡아먹는, 오늘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나의 아들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한 자들이 맞이하는 결과예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들이 힘이 없어 다 무너질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지켜줬을까요? 군대가 먼저 도망갔어요. 그것을 보고 시드기야도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중에 그가 잘 도망갔을까요? 바벨론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가 보는 눈 앞에서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뽑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가족의 죽임이에요. 그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을 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끔찍한 결말을 그가 맞이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시드기야가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의 나라를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순종이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결정하는 것을 누가 따라갑니까?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들로 우리가 교회를 인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인도자들,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과 직분 맡은 자들과 각 모임을 책임지고 있는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맺어져 가는가, 혹은 마음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안일하게 하여 맺히지 않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굶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것, 그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양쪽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나를 구원하라. 또 반대쪽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여기 매달리는 것은 마땅하나 이는 죄가 없으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오늘 낙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자가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였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말씀을 돌이키는 자라면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완악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한편,
조금은 하나님의 무서움도, 하나님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징계하심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